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세요. 특별히 누구요? 우리 어린 생명들. 와, 요즘에 어린 생명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뭔가 이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들 좀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오늘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다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찬송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진짜 감사하는 자는요, 찬송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스펀지같이요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으로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도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요 겸손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판단하지 마시고 내 머리로 헤아리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기도도 내 의지대로 기도하라는 거라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시로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찬송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말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도하시죠. 전에는 물론 뭐 드라마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전에는 막 드라마에 뭐 세상 쇼 오락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이 갔던 내가 어느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골방에 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지금 상식으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때가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기동 그분이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고구마 전도왕 이런 거 아시죠?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 젓가락으로 계속 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언젠가는 그거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뒤돌아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세상 것이 정말 주가 되어 있었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그 찬양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11월 제가 한 넉 주 동안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감사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 말씀을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도요 믿음에 굳게 세워질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 믿음 굳게. 그래요. 우리가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믿음 더욱 굳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함도,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함도,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간증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리라. 나는 우리가 심령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가. 그래요. 믿음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나갈 때 반드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견고한 믿음 어떻게 할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손 아래서 무엇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 더 굳세게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겸손하면 겸손함인데 어디 안에서 겸손하라고요? 예,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6절 바로 앞줄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의 손과 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야고보 4장 6절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만 살아간다고 여기는 자, 이러한 사람을 교만한 자라 일컬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어떠한 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앞에 물어보니까 더욱더 큰 은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의 140편을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엎드려지다 아주 망하지만, 우리는 때로 걸어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안에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레이오프에 지금 몇몇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사업에 큰 진전이 눈에 보이지 않아 조금 두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은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더욱더 큰 은혜는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날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날에 미리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신다고요.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답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많이 봤으니까 보시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겸손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시고 만나게 되시고 간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길부 시사님과
우리 김세훈 지사님의 간증, 여러분 아마 그 간증 들으시면서 다 그 간증의 내용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증하게 되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재능만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 한번 나가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더욱더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여러분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야 돼요. 염려에 대해서만큼은, 근심에 대해서만큼은, 걱정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나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정복하는 길이 여기 나와있죠. 뭐예요? 예,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근심 가운데 놓여지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요. 다만 길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할렐루야. 여기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내용이 나오네요. 내 짐을, 짐 없는 인생 없다니까요. 있는 것을 여러분 해결책이 있으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언제요? 언제? 가끔 정말 무거울 때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셔도 정말 감사가 튀어나올 텐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나 감사,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요 대신해 주신다. 특별히 어떤 짐이요? 특별히 어떤 짐이요? 저는 이 짐을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그것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참 그분이요 우리를 향할 때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저는 이 말씀 대할 때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그 짐에 너무나도 힘겨워서 무거워서 또 거기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짓눌린다고.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우면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 날마다, 여러분 어느 한때가 아니에요. 날마다 언제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나의 친구이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쭉 나오는데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있겠는지, 때로 우리 인생길 안개가 자욱할 때도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깔려 있으면 걱정과 염려로서 해방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그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에 우리의 걱정, 근심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요, 예기치 않은 미래,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러한 걱정에 휩싸여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염려치 말고. 시작.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혹시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리 염려치 하지 말라고요. 어떤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요, 그때에, 그 시에,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을 떠올리도록, 그 말을 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 심리학자들도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걱정, 근심의 80%는 있지도 않고 되어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은 그 80% 갖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심리학자들도 그런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인도돼야 할지,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만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하게끔 하시고 그 상황과 그 시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샘물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에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부터 걱정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매년마다 매해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작년보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수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지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때가 도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들의 백합화도 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도 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이 말씀을 다 주시면서 결론으로 보여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맡기면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적합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니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 선물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다음 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말고요, 조건이 주는 것 말고요, 어떤 조건 때문에 좋아하고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조건 때문에 평안하고 조건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혹시 불통할지라도, 혹시 어려울지라도, 내가 작은 시름소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만 내가 갖고 살아간다면 어려움 속에도, 불행 중에도, 슬픔 속에도, 고난 속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염려를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고난을, 아까 염려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고. 이 저가 누굽니까? 바로 위에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때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고난은요,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사업도 다 잘되고, 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다 고침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진정한 복음은 그러한 거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제외하고가 아니라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길이요, 큰 길, 넓은 길에 있지 않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 두 문을 말씀하셨고 두 길을 말씀하셨죠. 하나는 큰 문, 하나는 좁은 문,
또 하나는 큰 길,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과 함께 나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을 자기의 사리사욕과 심지어는 육체적인 어떤 뭐라 그러니까 그 병 속에서도 또 결혼도 하지 아니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그의 육체의 가시가 끊이지 않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두드려 맞고, 매에 맞고, 태에 맞고, 창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어찌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형통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갈 때 이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이 길이 진정한 복음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순간이 다가올 때 더할 수 없는 기쁨,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너희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참여하는 기뻐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위에 있는 말씀이요. 아니요, 위에 있는 말씀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여러분, 은혜와 함께 무엇도요? 복음과 함께 무엇도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요, 은혜와 함께 고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거기에 참여함을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요, 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여기 여러분 밑줄 치고 시작!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을 받은 욥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듣던 주님을요, 내가 이제 직접 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도 같게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말씀인 거예요. 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상수가 일어나도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집처럼 우리의 터를 경복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고난을 달게 받으라.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의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나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도움이신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확신이 다가오세요. 아, 내가 지금 찬양하는 내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찬양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도 미리 예비해 주시고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능히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제 우리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사함이 더 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나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사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더욱 붙세라. 믿음에 견고해져서 나가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정복하려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 혹시 너희가 말할 것이 생각나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할 것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정복하는 삶.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여러분 복음과 함께 형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따라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우리의 고난의 눈물이 영광의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간증되어지는 이 가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